그녀는 뿌라디브의 달콤한 목소리에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힌 것을 느꼈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밖에 둔 채 뿌라디브의 방으로 가곤 했다. 벨라는 노는 데에 더 흥미가 많았다. 그녀는 프라밀라가 함께 놀다 말고 오빠의 방으로 가버리는 것이 싫었다. 어느 날 벨라가 말했다. 프라밀라, 너는 우리와 함께 노는 것이 싫으니? 오로지 뿌라디브의 노래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우리 오빠에게 반한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뿌라밀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아니야. 다만 내 오빠의 노래가 좋을 뿐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벨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고등학교 때 음악반이었잖니. 나는 그의 노래가 대단히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설령 그렇게 잘생기고 친절하고 순수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들 나쁠 게 없지 않니? 나에게 선택권만 주어진다면 그와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벨라가 말을 가로챘다. 그래 알아. 나도 알아. 프라밀라. 우리는 바람은 계급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아무리 우리 오빠를 좋아해도 결혼은 할 수 없어. 내가 우리 오빠와 결혼했다간 너는 영원히 바람은 사회에서 추방될 거야. 프라밀라. 나도 뿌라디브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며칠 눈에 띄지 않으면 오빠는 맨날 너에 대해서만 물어. 노래도 부르지 않아. 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깥에 나가 앉아 있어. 오빠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너에게 말을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가슴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뿌라디브 역시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뿌라밀라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다.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사랑의 감정이 표면으로 터져나왔다. 그녀가 말했다. 벨라, 너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니? 뿌라디브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수도승이 될 거야. 그녀의 눈에서 두 줄기 강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목이 잠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벨라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뿌라디브가 자기 방에서 나와 프라밀라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프라밀라, 무슨 일이 있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놀고 있더니 어디 다치기라도 했어? 프라밀라가 울면서 말했다. 놀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 간섭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프라디브의 다리를 붙들고 말했다. 프라디브,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 사랑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꼭꼭 감추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화산과 같아서 언제까지 감춰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사회가 우리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나한테는 인생의 빛이에요. 당신은 새의 눈과 같아서 눈을 잃은 새는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히다가 죽고 말 거예요. 당신을 잃으면 나는 미쳐버릴 거예요. 프라디브는 프라밀라의 손을 잡고 애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프라밀라, 나 역시 너에 대한 사랑을 감춰왔다는 것을 몰랐을 거야. 그것은 나의 수줍음 탓도 있고 가난 탓도 있고 또 내가 바람은 신분이 아닌 탓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했어. 만일 너와 결혼할 수 없게 되면 나는 영원히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아.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가는 사회의 엄한 규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서로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거야. 그날부터 뿌라디브와 뿌라밀라는 아주 가까워졌다. 그리고 가끔 뿌라디브와 벨라의 두 여동생이 함께 뿌라밀라의 집으로 놀러 가곤 했다. 몇 차례 그들이 뿌라밀라의 방에 앉아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스와뿌나는 그들이 바람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혹은 뿌라밀라가 뿌라디브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회만 있으면 헐뜯으려고 하는 터라서 그녀는 이웃 사람들에게 뿌라밀라가 바람은 신분이 아닌 남자와 연애를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점차 그 소문이 바람은 사회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순일에게 프라밀라가 바라문 신분이 아닌 청년과 도망치기 전에 서둘러 바라문 청년과 결혼시키라고 충고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인 압력에 못 이겨 순일은 대수인 대로 빨리 여동생을 바라문 청년과 결혼시켜야만 했다. 신랑감을 많이 물색해 보기도 전에 그는 한 바라문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결혼 날짜를 정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느닷없이 프라밀라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프라디브는 자기를 마음속에 남편으로 맞아들인 프라밀라가 그토록 빨리 마음을 바꾸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다. 이대로 벵갈 지방에 남아 있는 한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집을 나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아무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마술사에게 납치되어 간 산자야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마술사 집단에 섞여 생활했는데 그들은 마술뿐만 아니라 피부병이나 치질 혹은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 또한 만트라를 사용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도 했다. 어떤 늙은 마술사는 황소의 뿔로 상처에 피를 빨아들여 피부병이나 관절염, 기타 신경과 근육의 통증을 치료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산자에는 그 모든 치료법을 다 배웠다. 하지만 그는 손재주로 하는 마술에 더 흥미가 많았다. 마술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마술 기법을 익혔으며 어느덧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어 프로 마술사들까지 그의 마술에 속을 정도가 되었다. 산자야를 납치해간 마술사는 산자야에게 대단한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가 납치해온 아이라는 것을 남들이 눈치챌까봐 함부로 도시 순회 공연에 데리고 다니는 것을 꺼렸다. 산자야는 미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몸집이 단단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마른 그 집단 사람들과는 금방 구별이 되었다. 마술사는 산자야의 피부에 어떤 기름을 발라 그를 검게 보이게 만들었다. 옷도 입지 않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고 게다가 형편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 산자야의 외모는 급격히 달라졌다. 마술사는 서서히 그를 데리고 작은 도시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때에 따라서 산자야가 마술 시범을 보이고 마술사가 조수 노릇을 해주기도 했다. 산자야가 마술사 행세를 하면 스승이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벌렸다. 그의 놀라운 손재주 그리고 기막힌 말솜씨 게다가 젊고 미남인 덕분에 군중들에게서 더 많은 관람료를 끌어내었다. 그 마술사는 아편 중독자였다. 그는 아편을 사는데 많은 돈을 낭비했다. 아편이 그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였다. 아편 없이는 그는 걷거나 말할 기운도 마술을 보일 기운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자야 혼자서 쇼를 진행하도록 맡기고는 아편을 사러 시장에 가곤 했다. 산자야는 아직 어렸지만 스승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마술쇼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자야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 형제와 누이가 누구였는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돈을 벌기 위해 마술을 보이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는 마술사로만 생각했다. 차루바부가 죽고 나서 시를 쓰는 비자야는 집을 떠나 캘커타 근교의 겐지스 강가에 있는 어떤 사원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구도자들에게 영적인 노래를 불러주거나 라마 크리슈나 파라마한사에 관한 시를 크게 읽어주곤 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보내던 어느 날 비자야는 구도자들의 어깨 너머로 겨울철 동안 알라하바드에서 종교적인 축제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도 전역에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었다. 비자야는 자신도 알라하바드로 가서 축제에 참여하여 거기에 관한 시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축제가 열리려면 한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야는 알라하바드로 떠났다.
알라하바드에 도착한 그는 곧장 여러 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트리벤이라는 곳으로 가서 밤에는 그곳의 한 사원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강둑에 앉아 시를 쓰곤 했다. 이제 비자야는 진짜 수도승처럼 외모가 완전히 변했다.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옷 하나만 걸치고 상체는 알몸이었다. 그는 노트가 든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다들 그를 구도자로 여기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그가 학식 있는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돈을 주기도 했다. 알라하바드에서 축제가 시작되어 트리베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쓸쓸하게 그지없던 강둑은 승려와 구도자와 순례자 등 영적인 사람들의 도시로 변했다. 비자야는 이 새로운 도시를 보게 된 것이 무척 기뻤다. 그는 여러 막사를 찾아다니며 성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성자들의 높은 경지에 관한 시를 써서 순례자들에게 읽어주었다. 때로는 겐지스강의 한적한 강둑에 혼자 앉아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기도 했다. 강가에 서너 시간씩 앉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로지 시에만 몰두해 있었다. 어느 날 비자야가 홀로 떨어져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곳으로 와서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 사람은 만트라, 일종의 주문을 외면서 물속으로 108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거듭했다. 그러더니 다시 경전을 읊으면서 해를 향해 손바닥으로 물을 뿌렸다. 물속에서 나온 그 사람은 온몸이 추워 벌벌 떨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디 모래사장 위에라도 누워 햇볕에 몸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모래 위에 앉아있는 한 구도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비자야에게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 이곳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비자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태양 쪽으로 등을 향하고서 비자야의 발 앞에 앉았다. 15분 내지 20분쯤 지나자 몸이 따뜻해진 그 남자는 말했다. 선생, 당신은 어디서 오셨소? 이곳에 정말이지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다 모였어요. 그 사람은 비자야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히말라야 산속에 산다는 어떤 위대한 성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성자의 진짜 이름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마하바타르 바바지라고 부릅니다. 그 성자는 이 축제 때마다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답니다. 그를 본 사람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알라하바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여러 해 동안 그 성자를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성자는 알모라 지방의 드로나기리 산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산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마하바라타 전투의 5 형제들이 한때 그곳에 와서 같은 동굴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하바타르 바바지 성자 역시 마하바라타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7명의 불사신 중 하나입니다.